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에 성삼위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김유나 씨의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은 그릇처럼 넓고 깊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책 제목이 말그릇입니다. 10대 시절 나의 말은 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날 버리고 간 엄마, 세상에 뒤떨어진 아빠, 월세 인생이 지긋지긋해서 내 말은 늘 공격적이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한 척했고 항상 내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이렇게 날 우습게 볼 거야 라는 마음 안에서 따뜻한 말이 자라기는 힘들었다. 아프다, 도와달라는 말 대신 괜찮은 척 하느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어른인 척해도 내가 내뱉는 말들은 한없이 어렸다. 20대의 말들은 성공을 쫓는 말들이었다. 잘 나가고 싶었다. 보란 듯이 올라가고 싶었다.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돋보이기 위해서 말을 사용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말은 사람까지 보살필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의 그런 말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해했다. 그러다 30대가 되어서야 나와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말 대신 진짜 나다운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말을 비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와 내 감정과 마음을 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자유스러워지고 생각에 유연함이 생겼다. 예전처럼 과장하는 대신 내게 편안하고 어울리는 말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말 그릇이 넓고 깊어지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곧 40대를 맞이한다. 이제 또 내 말은 어떻게 변화될까? 그리고 어느덧 나는 아이 둘의 엄마가 되었다. 이제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말이 되고 싶다. 사람을 담아내고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첫째 아들은 이 책을 쓰는 동안 5살이 되었다. 위험한 장난이 무척 늘었고 고집도 세졌다. 얼마 전 동생을 맞이해서 그런지 감정 기복도 심해졌다. 그런 아들과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나는 이렇게 속삭였다. 아들, 엄마는 네가 장난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 엄마, 고마워.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지 않았다. 솔직히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아들의 눈빛은 반짝거렸다. 진심으로 안도하고 행복해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말은 네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겠지. 엄마가 사라져도 이 말은 너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겠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겸손이란 무엇인가, 또 특히 우리의 언어가 창조적이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보다는 사실은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 그 여유, 저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은 더더욱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세상은 그렇다더라도 우리만큼은, 세상은 함부로 말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기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자면 할 말이 많은 세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불편함의 세상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불편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억울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직 진리를 말하시고 그 진리만을 위해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하신 일은 모두 불의로 행해진 일들로 인한 억울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종류의 불편함 그리고 억울함까지 당하신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삶은 한마디로 겸손이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겸손을 말씀하면서 어떤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의 모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억울해도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와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불편함과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이 겪으신 불편함과 억울함도 드러내시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던 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온 삶을 들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가 당신을 고소하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말 좀 하세요.
침묵으로 일관하신 주님께 빌라도는 제발 좀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의 삶은 말로서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나의 권리와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과 행동이라는 겸손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이 말, 저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나를 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남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남을 살리고 남에게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그릇의 저자처럼 우리의 언어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언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2019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언어와 말을 통해,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입장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주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정말 순종과 겸손과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